저희가 읽은 그 본문에 나오는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그 여로보암 2세 그 북이스라엘의 13대 왕이었습니다. 이 13대 왕이 그 통치하던 그 시기에 활동하던 그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 뭐 아시는 것처럼 내가 그 잘 먹고 잘 살고 마음이 편한 시기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멀리하죠.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그 죄된 그 습성이에요. 본성이에요. 근데 이 여로보암 2세 때에 정말 그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너무나 부흥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외세의 침입도 없었어요. 이방 나라의 그런 침입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굉장히 편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너무나 풍요로운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잊기 시작했습니다. 이 왕도 그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이방신을 그렇게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떠나서 이방신들에게 절하고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 죄가 하늘 꼭대기까지 그렇게 다다랐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호세아를 부르셔서 그가 해야 할 일을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서 1장 1절이죠.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1장에 보면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창녀나 이혼당한 여자를 취하지 말지니 그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선지자는 거룩한 사람이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시는 그 율법들을 대신 가르치는 사람이 선지자였습니다. 굉장히 존경받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서 음란한 자녀들을 낳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상상이나 갈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모계 사회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이면 자녀들도 이스라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이방 여자이면 자녀들도 이방 여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유대 민족들,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엄마가 유대인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 자녀들도 유대인이냐 아니냐를 구분해서 이스라엘에 가면 자녀들에게 시민권을 줍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근데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너무나도 비참한 일이에요. 존경받아야 할 선지자가 음란한 여자, 몸을 파는 여자를 아내로 맞고 그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을 기르는 것은 정말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결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호세아는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데려다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셋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의 이름도 지어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름이 갖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저주를 나타냅니다. 그 이름에 따라서 이 아이가 평생도록 축복받는 삶을 살 수 있기도 하고
또 이름에 따라서 평생 고통과 고난을 받는 그런 삶을 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도 좀 비슷하죠. 문화가 그 자녀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좋은 이름을 지어주죠. 그죠? 부모님이 혹은 조부모님이 이렇게 살아라라는 의미에서 어떤 의미 있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 아이가 이런 삶을 살도록 그렇게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자녀들에게 붙여주신 이름은 좋은 이름이 아닙니다. 1장 4절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르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호세아가 첫째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르엘이라고 그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이스르엘의 뜻은 심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이스르엘이라는 뜻은 그 사마리아와 그리고 갈릴리 사이에 있는 골짜기를 의미합니다. 그 지명이에요. 근데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 이스라엘의 10대 왕이었던 예후가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이전에 있었던 그 왕족들을 무자비하게 살해합니다. 굉장한 그 칼바람이 있었어요.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이전의 왕들과 왕족을 다 죽이고 무고한 피를 이 이스라엘이라는 땅에 심었습니다. 살인의 피를 심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후의 가문을 벌하셨어요.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거둘지는 정해져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저 사람은 신앙생활도 안 하는데 왜 하나님 잘 먹고 잘 삽니까? 왜 성공합니까? 근데 그 사람은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굉장히 열심을 다해서 일했습니다. 그래서 성공했어요. 이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어떤 결과물들을 거둘지는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법칙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자, 너희가 오늘 읽은 말씀이죠.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불의를 심고 불순종을 심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벌하십니다.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심으시겠습니까? 불의와 불순종을 심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순종과 의를 심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고멜이 호세아가 또 딸을 낳습니다.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로루하마의 뜻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예요. 자녀의 이름이 평생 이 자녀의 이름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그 인생을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께서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불의를 심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긍휼히 여기지 않을 거라라는 그런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 딸에게 이러한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또 아들을 낳았는데 어떤 이름을 주셨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로암미는 나의 백성이 아니다. 더 이상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 왜요? 불의를 심고, 그렇죠? 긍휼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더 이상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 관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에게도 말씀하시고 야곱에게도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호세아의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먼저 호세아 자신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이 불려지는 것으로 인해 이스라엘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호세아서 3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를 아는 지식을 너희가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버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너희는 더 이상 내 제사장의 나라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난 더 이상 내 아버지가 아니야. 그리고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 내 아내 더 이상 아니야. 나는 당신 남편이 아니야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김성희 집사님, 허기영 집사님이 여보 난 더 이상 여보 남편이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떠실 것 같아요? 행복하실 것 같으세요? 아우 진짜 오래 살았어. 더 이상 내 남편 아니 너무 날아갈 것 같아. 그러실 것 같아요? 아니죠.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모든 이방 나라의 그 침략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모든 질병과 기근과 가난과 저주로부터 보호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희는 내 자녀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징계와 고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은 그것 자체가 징계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과 보호하심과 긍휼하심을 받지 못하면 그것보다 더한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호세아 8장. 그런데 여기에는 반전이 있어요. 반전.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 두 가지 속성을 다 갖고 계셔요. 사랑이라는 속성을 갖고 계셔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다시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그 자녀가 잘못했다고 호적에서 파버립니까? 말로만 그렇게 하죠. 또 한 번만 더 그러면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말로만 그렇게 하죠. 근데 뭐예요? 하루 지나면 또 밥 차려주겠다고 또 맛있는 거 해가지고 그렇죠? 식탁에 놔주고 그렇게 하죠. 속이 터져 죽어도 내 아들, 내 딸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들과 맺은 언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주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호세아 8장 13절 잠시만요. 6장 1절을 말씀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이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싸매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지금 PPT가 순서가 살짝 바뀌었네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다시 낫게 하시고 치료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비록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내 안에 상처와 아픔과 질병과 고통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그분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6장 3절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긍휼을 받는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메마른 땅에 단비를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심은 죄로 인해서 더 이상 긍휼을 받을 수 없고 내 자식이 아니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어떻게 받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1장 10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라 한 어디요?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라고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신 그곳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자녀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곳에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디 유튜브를 봤더니 어떤 목사님이 말씀을 너무 잘해요. 어디 다른 교회 말씀 동영상을 집회를 봤더니 너무 목사님께서 막 말씀을 잘하셔가지고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서 막 거기에 가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 자리에서 이 오버플로잉 교회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있는 이곳에서 너희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호세아라는 그 뜻은 구원자, 호세아의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호세아는 선지자죠.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고 싶으셨어요. 그리고 이 호세아라는 인물을 통해서 나는 너희의 신랑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을 말씀하길 원하셨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고멜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완전한 완성이라는 뜻이에요. 좀 아이러니하죠? 몸을 파는 창녀의 이름이 완전함, 완성이라는 뜻이에요. 왜 그렇게 지었을까요? 물론 부모님이 그렇게 지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고멜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비록 몸을 파는 그런 돈 때문에 자기의 몸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여인이었지만 호세아와 결혼함으로 인해서 이 여자가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셨어요. 고멜은 예전에는 음란한 아내였지만 선지자 호세아와 결혼하면서 어떻게 해요? 선지자의 아내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고멜은 호세아의 신부였지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멜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멜이 호세아서를 쭉 읽으면 고멜이 호세아랑 잘 살았으면 좋겠지만 또 나가서 몸을 팝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다시 데려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쉽게 데려올 수 있을까요? 너무 쉽지 않죠, 그죠? 몸을 파는 여자를 데려와서 아이 셋을 낳고 살고 있는데 또 나가서 그런 음행을 거둡니다. 근데 호세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 데려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지만 또 나가서 또 죄를 짓고 이것이 계속 왔다 갔다 반복되는 그런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받아주십니다. 그냥 한 번에 싹 멸하지 않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들의 이름을 암미 그 다음에 루하마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에는 그들의 이름이 로암미였어요. 긍휼을 받지 못한다. 그리고 로루하마라였어요. 이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이제는 암미 그리고 루하마 앞에 로자는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암미 이제는 내가 이 백성에게 긍휼을 부어주겠다. 그리고 루하마라 이제는 너희는 내 백성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내 백성이라라고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앞에서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가 의를 심으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주신다는 거예요. 의를 심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를 심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예.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회개의 마음을 일으켜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너희가 긍휼을 너희를 용서하고 내가 받아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좀 잠깐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025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어떤 것을 기대합니까? 어떤 것을 소망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삶의 여러 부분에 있어서 지금 나는 무엇을 심고 있는지 그리고 심은 것으로 인해서 무엇을 거두고 있는지 우리가 좀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불의를 심고 있는지 나는 불순종을 심고 있는지 또 나는 게으름을 심고 있는지 나는 나태함을 심고 있는지 거짓을 심고 있는지 그 결과로 인해서 어떠한 열매를 거두고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말씀이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처음에 보았던 그 사진 있죠. 그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땅들이 저래요. 굉장히 메말라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씨를 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주 옛날에는 뭐 그런 농기구가 없었잖아요. 그죠? 굉장히 씨를 심기 위해서 그 밭을 갈기 위해서 뭐 제대로 된 도구도 없이 그 밭을 갈아야 됐어요. 근데 뭐 손도 다 터지고, 그렇죠? 막 손도 다 갈라져 가지고 막 피도 나고 그러면서 씨를 심었죠. 이거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울면서 씨를 심는 거예요. 근데 그 씨를 심고 또 그곳에 비가 오고 그 씨가 자라서 나중에 열매를 거둘 때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정말 내 손이 다 터져가지고 막 피가 나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씨를 심었는데 열매를 거둘 때에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울면서 씨를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단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죠. 너무나 피곤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기도로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쌓아 나가는 것이 나중에 우리가 기쁨으로 그 열매를 거둔다는 것이. 여러분, 삶의 어떤 영역에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은 것이 아니라면 다시 다 갈아 엎어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심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긍휼을 거두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형통한 삶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에요. 그렇죠? 잘못된 신앙입니다.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는 것,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형통한 삶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시편 1편 1장 3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의를 심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사람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의를 심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를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 많은 사람들의 그 자리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형통한 삶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의를 심는 자들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길이 평안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마른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비를 내려주시기를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나의 마음이
하나님, 내가 나태함으로 심었는지, 아니면 게으름을 심었는지, 아니면 거짓을 심었는지 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이 하나님과 단절된 부분이 있습니까? 내가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을 다해서 정말 잘하고 있는데 내가 또 이러한 부분은 하나님 앞에서 좀 게을러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단절돼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이 시간 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복시켜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